배우고 만들고 쓰고 행하라. 배우고 만들고 쓰고 행하라. 본문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배우고 만들고 쓰고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사람은 타고난 데서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데서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깊은 말씀을 깊이 듣고 영과 육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싸움을 포기하면 이길 것도 패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이길 것도 패합니다. 악인들은 선과 싸울 때 악인들은 두려워하면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서 악인들, 자기들을 멸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악인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한 곳에 모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나 홍수, 지진, 태풍 등이 와서 일순간에 그들을 강력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이 선을 잡아삼키니 그대로 두지 않고 나 하나님이 악을 불살라 죄가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악이 선을 잡아삼키면 악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악을 불살라서 죄가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하셨어요.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은 여러 길이나 악인들의 가는 길은 사망길 하나입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은 사망길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가 자기 길로 가게 합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은 좁습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은 좁으나 악인들이 가는 길은 넓어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의인은 그 행위대로 매일 잔치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들에게서 악이 떠나지 않으니까 의인들의 행하는 잔치를 보고 악인들은 거짓으로 꾸며서 잔치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각자 그 행위대로 갈려서 갑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병들면 몸 안에서 병이 병을 만들고, 건강하면 몸 안에서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병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온전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타고나기도 하지만 사람이 행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과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타고나는 것 더하기 만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산에 소나무 수천 그루를 보았더니 어떤 소나무 잎의 길이가 짧고 키가 작았습니다. 왜요? 아예 잎의 길이가 짧고 키가 작은 종자로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고났어도 더 멋있게 소나무를 손질하고 가위질하면, 그렇게 만들면 더 아름답고 멋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잎이 긴 소나무도 화분에 옮겨서 모래자갈 위에서 키우면 잎이 더 크지 않고 소나무 잎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같이 만물은 타고난 것 위에 만들고 노력하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타고난 것이 있고 그 위에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종자여도 고산 지역 암벽에서 자란 소나무는 환경, 토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같은 고산 지역 암벽 소나무라 하더라도 똑같은 위치인데도 어떤 한 나무는 거죽이 철갑을 입어서 거북이 등 같은 나무가 있고, 또 어떤 한 나무는 낮은 지역의 소나무와 모양, 형상, 특징이 똑같은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사람이나 희귀성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희귀성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처럼 타고난 희귀한 돌이나 나무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 10만, 1000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거 역시 만들어야 작품이 됩니다. 만들 때 돌은 어떻게 해요? 만들 때 돌 형상을 깎아서 만드니까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크면서 10년, 20년 만들어야 하니까 나무를 만드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도 100년, 200년을 키워야 월명동의 신부솔같이 뿌리가 크고 웅장합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도 봐봐요. 수천 년에 한 명을 보냈습니다. 한 명. 이렇게 사람도 타고난 위에 개성으로 각각 귀하게 만들면 개성의 왕이 됩니다. 희귀종 나무가 있어요. 희귀종 나무는 각각 다르지만 이 희귀종 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비쌉니다. 왜요? 1000배, 만배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자, 그 귀한 나무도 아는 자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귀한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아, 이 나무 신기하다 라고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배우고 아는 자가 주인이 되어서 보화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알죠? 자, 중요한 말씀, 배우고 아는 자가 주인이 되어서 보화를 얻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도 아는 자가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보호하니까 하나님도 아는 자에게 조건을 세우게 하셔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배우지를 않아서 볼 줄을 모르면 천하의 보물도 보통으로 보고 대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볼 줄 몰라요. 그러면 땅, 건물, 환경, 존재물, 사람도 그냥 천하의 보물인데도 보통으로 보고 대합니다. 월명동을 귀하게 볼 줄 몰랐을 때는 너무나 월명동에 살기 싫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월명동에 눈이 떠져서 월명동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사가 다 그러합니다. 전능하신 존재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을 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만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귀하게 보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만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 배우고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배우고 아는 것이 권세입니다. 귀한 것을 알고 찾아야 주인이 됩니다. 자, 귀한 것을 알고 찾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제일 소중한 존재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 그냥 자기 차원에서만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죠.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배워도 자기 차원에서만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전능자께 배우고 알아야 돼요. 또 누구? 주님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차원만큼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배우고 주님께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차원만큼 알게 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평생을 배워요. 100년 동안.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루 배운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께 하루 배운 것이 더 큽니다. 아멘. 하나님과 주께 영의 세계를 배워야 영원 무궁한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영의 것을 모르면 동물 차원에서 육에서 끝납니다. 그 영은 사망의 영이 되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서 죽은 격이 됩니다. 영의 것을 배워야 돼요. 영의 것을 배우지 못하면 동물 차원에서 육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동물 차원의 영은 사망의 영이 되어서 삽니다.
사망의 영, 동물 차원의 영,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서 죽은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가지고는 아무리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낸 자, 구원자를 통해서 믿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육신의 삶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영이 영원히 그 형벌을 받습니다. 잘 들어봐요. 아무리 육으로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영이 구원을 못 받고 영이 흑암으로 가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목적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봐봐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퇴비하고 수고합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과일 농사도 그 어떤 농사도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퇴비하고 수고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크다가 떨어지거나 열매가 안 크면 버려요.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운명의 법칙이 있어요. 크다가 열매가 떨어지거나 아무리 키워도 열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버리죠? 자, 이것은 어디에나 다 해당되는 무서운 운명의 법칙, 운명의 이치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만들면 온전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만드는 걸 안 하면 영이 망합니다. 영이 죽습니다. 자기 만드는 걸 안 하면 영이 사망에 묻힙니다. 인생 농사는 몇 번? 인생 농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일생은 왜 태어났어요?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오히려 후에는 그것으로 자기의 영과 혼이 괴로워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이 고생이 돼도 구원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행한 대로 영이 영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누리면서 삽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사망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자기 육신이 선하게 살았으면 선하게 행한 대로 선의 나라 하나님 세계에 가서 영이 영원히 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 평생 하나님 전능자를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 영원히 성공한 삶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평생 동안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 영광입니다. 영의 세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줬으니 이제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세상은 아무리 연구하고 세상을 또 연구하여도 세상입니다. 동물 볼까요? 동물을 연구합니다. 동물을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동물 연구를 해요. 그래도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고 연구해야 영원한 세계를 얻겠습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와 일체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와 일체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모르고 살면 가다가 뒤돌아보고 이게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사망입니다. 많은 자들이 개와 각종 동물만 연구하고 사랑하면서 동물에게 사랑받고 신기해하고 좋아하면서 동물과만 살아갑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는 자만 얻고 누리기 때문에 왜 전능자를 연구하라고 했는지 하는 자만 압니다. 하는 자만 알아요. 인생은 한 번 살고 나면 인생은 또다시 복직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살고 끝나버리면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이 또다시 태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윤회한다. 육신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다 무지한 자들의 이론이며 무지한 생각입니다. 윤회한다, 육이 부활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육이 부활한다, 윤회한다 이런 사탄과 무지자의 이론을 믿으면 사탄을 따라서 사망으로 갑니다. 무지자의 이론을 따라가면 사기를 당한 삶입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인생을 사기당한 거예요. 때가 되면 거짓 그리고 무지 이론은 다 드러나고 망합니다. 때가 되면 거짓은 다 망해요. 무지 이론이 다 드러나고 망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 성령 성자만이 유일신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과 주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때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양심이 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랬을 때는 사람 각자에게 있는 자기 양심으로 선과 악이 좌우됐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각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 나타낸다 하셨어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자기가 악하게 살면 악인이 되고 자기가
선하게 살면 선인이 됩니다. 선하게 살면 선의 영들이 사는 선영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선의 영계에 가서 사는 것이 사망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천국에는 못 가면 선의 영계라도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나마 선의 영계라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예 세상에서 살 때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지구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 때 황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확인해 보나 마나 선영계 아니면 지옥 흑암 쪽으로 갑니다. 만드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황금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지구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새 시대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맞이하고 사는 삶, 더 차원 높은 삶을 육신이 있을 때 살아야 합니다. 옛날 것은 옛 차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그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새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를 맞이하고 살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냥 옛 시대의 삶입니다. 옛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새 시대가 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새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고 쫓아야 합니다. 새 시대가 왔으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쫓아야 합니다. 새 시대를 쫓아야만 하나님이 구시대에서 해주신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이 구시대에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를 쫓아야만 말이에요. 자,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샘물이 나오나요? 샘물. 샘 구멍에서만 샘물이 나오죠? 이렇게 샘 구멍에서만 샘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보낸 자에게서만 하나님의 새 시대 근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낸 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자기가 못하면, 알려주셨는데도 못하면 하나님도 이제는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가십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작은 개미가 한 만큼도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는 만큼만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하기는 하는데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는 만큼만 됩니다. 월명동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오래 하니까 불가능한 큰 것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막거나 방해하면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그 보낸 자와 방해하는 자들을 멸하면서 하나님 뜻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은 뭘 할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역시도 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매일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이 하는 일은 악인을 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은 의인을 돕는 일을 합니다. 악인을 멸하는 일,
의인을 돕는 일을 천군이 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멸망길로 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길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멸망길로 가서 악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도 자기가 스스로 의의를 행하면서 생명길로 가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의인도 자기가 스스로 의의를 행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산골짜 입구를 막아 놓으면 장마가 지고 큰 비가 왔을 때 흙은 결국 나무들이 흡수를 합니다. 그 나머지 물만 흘러내려와서 막은 곳에 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명철하라, 총명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청명한 날에 하늘같이 맑다 함입니다. 흙이 섞여서 오염되거나 더러워도 물은 청명합니다. 아멘. 못해도 운명이니까 그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만큼 얻습니다. 잘 들어봐요. 경기하는 자도 그 경기에서 직감적으로 자기가 패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경기를 합니다. 그러하듯이 인생의 삶도 패한다고 하여도 그 삶은 살아야 합니다. 패한다고 해도 인생이 행해야 합니다. 왜요?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은 해도 잘 안 됩니다. 큰 일은 오래 걸리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어려워도 이 큰 일은 해놓기만 하면 작은 일을 1000개 한 것보다도 더 낫습니다. 연단하고 실천에 길을 들이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할 때, 다 같이 모두 할 때 같이 해야 쉽게 해집니다. 어떤 자는 자기 혼자 하는 것에 자신을 길들여서 혼자서 잘 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마다 습관을 길들이고 기술을 배운 대로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행하기만 하면은 얻으니까 해야 합니다. 무식한 자들은 항상 무식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라고 선생에게도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무식한 자들, 무식한 방법. 하나님 성령님은 자기 주관이다, 사탄 주관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관으로 하지 않으면 육성은 무지한 고로 육성은 그 사상에서 사탄이 안 떠납니다. 섭리사에서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선생을 가르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관으로만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의 불을 받고 실천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